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보다도 마음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관리 잘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매 순간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관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일반 종말론 중에서 최후 심판을 공부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제2부 일반 종말론, 우주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해 오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죠. 심판받고 이제 그 다음에 최후 상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최종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자, 먼저 최후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증명을 보겠습니다. 차고도 넘치지요. 최후 심판은 성경 여러 곳에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는 창세 위에 출생하여 죽은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 부활하여 각각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많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재림,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심판,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예외가 없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예외가 없다면 심판도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랬어요.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지요. 크고 흰 보좌, 백보좌지요. 그 위에 앉으신 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심판하실 보좌가 있고 심판하실 주님이 있고 그 심판대 앞에는 모든 인류,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인류가 부활하여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심판을 할 책들과 또 다른 책, 생명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최후 심판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후 심판은 역사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나타나는 심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권선징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섭리적인 심판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그의 섭리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 선을 행한 자를 향한 상과 악을 행하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는 섭리적인 심판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은 많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후 심판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나타나는 최후 심판을 말하지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현세의 심판은 사실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현세에 나타나는 심판에 대해서는요, 못마땅한 것이 많아요. 아주 악한 사람인데 잘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바르게 판단되고 불의는 불의대로 정의는 정의대로 옳게 판단되어지냐면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를 않지요. 특별히 인간 법정에서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그렇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현세에도 심판이 있지만은 현세의 심판은 불완전하다. 왜냐? 최후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후 심판의 성질은 어떤 것이냐면은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 마지막 정한 시기에 유형적으로 나타날 완전한 최종적인 심판의 완결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현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은 완전한 최후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현세에 나타나는 심판은 임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를 않지요. 흠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세의 최후에 있을 심판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최종적인 완결판 심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심판들은 어떤 면에서 그림자일 뿐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완전 무결한 완결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잘못된 견해라고 말하는데 부드럽게 말하는 것뿐이고 심판을 많이 부정합니다. 심판을 왜 부정할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아마 다 알 겁니다만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은 슐라이엘 마커를 위시한 다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최후 심판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어떻게 보냐면은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일정한 때에 나타날 외형적인 사건으로서의 심판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상징적인 표시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심판을 수없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형벌이란 없고 심판도 없고 우리 자신 외에는 심판이 없다고 한다. 만인 구원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도 형벌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판할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됐든 심판이 됐든 부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런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최후 심판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성경과 대치되는 이야기지요. 왜 심판의 필요성을 부정하냐면은 각 사람의 운명이 그가 죽을 때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자기의 죄 중에서 죽으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무슨 법정의 심판이 필요하겠느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최후 심판은 인류 모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최후 심판은 은밀하거나 비밀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며 공적이지요. 영혼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도 관계되고 한 개인에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인류가 받을 심판이 바로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주는 누구고 그 최후 심판을 협조하는 자들은 누군가? 먼저 심판주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가 바로 심판주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냐면은 우리의 중보 자격으로서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종기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대한 상급과 그의 승계의 한 부분, 즉 그리스도의 왕권으로서 행사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10절 이하라든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표현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로마서 2장 16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최후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심판주의 자격으로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을 벌하실 수도 있고 의인을 믿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도 있지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어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어떤 심판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고 이렇게 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찌됐든 심판주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다.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이 그분이 바로 심판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판의 협조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천사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천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에 던져 넣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택하신 이들을 거두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일에 봉사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장, 25장 다 말씀하고 있죠. 24장 31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는 그리스도시고 심판의 협조자들은 천사들이다. 그 다음에 심판받을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판받을 당사자들이죠. 크게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고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인류, 창세 이후로 이 땅에서 살았다 죽은 모든 인류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과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이죠.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도 심판받아 최종적인 형벌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할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사탄의 근거가 되는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 천사들, 사탄을 말하죠.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졸개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영물도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류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 각 개인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몇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낮에는 같이 있지만은 밤이 되면 양과 염소는 따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인류가 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아까 읽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마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류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인류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면 얼른 생각나는 주일학교 노래가 있죠.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신자는 심판을 받느냐 심판을 받지 않느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습니다. 뭔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자의 심판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신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믿는 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관한 심판은 신자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급으로서의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자, 상급으로서의 심판을 거론하지 안 해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한 것도 심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고, 무슨 은밀한 것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로마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또 의인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마태복음 13장 25장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각 신자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또 계시록 2장 18절 2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2장 18절이나 23절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를 안다, 행위도 안다,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2장부터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겼다니까요.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인 바울파, 현재 담임 목사인 아볼로파, 아이고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파, 아이고 우리는 그 파도 저 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느냐, 나는 씨를 뿌리고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을 준 사람이나 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역할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 문제에 관한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을 위한, 이건 어떤 면에서 보너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상급은 심판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꾸 구원 문제에 있어서 믿음과 공로, 믿음과 행위, 혹은 믿음과 공로와 믿음, 이 문제가 늘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공로주의 쪽으로 흘러버렸어요. 공로주의 쪽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분명히 성경이 말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죄사함을 약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원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후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차이점이 있다고 지난번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천년설의 논리대로 하면은 최후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나타나기 직전에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 직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공중에 휴거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을 하지요.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천년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림하시면 부활하고 신자와 불신자가 다 부활하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전천년설이 됐든 무천년설이 됐든 간에 재림 다음에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후 심판의 기준, 무엇의 기준에서 심판할 것인가?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이 심판의 기준이겠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심판주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은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특권에 따라서 당연히 책임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구원의 조건이 들어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대에 서게 될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즉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천국의 복락과 지옥의 형벌에는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육체로 있을 때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성경 구절들이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심판의 표준, 심판의 기준은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은 아까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보좌, 크고 흰 보좌 앞 위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시고 그 앞에 펴져 있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책이죠? 먼저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기준이 책들이고 생명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책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책, 우리의 과거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더 믿어지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더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일단 자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들이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전희문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나의 모든 일생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천국의 문이라는 그 드라마를 한 거의 20여 년 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온 교인들을 액터로 배우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전문인들이 와가지고 이틀 동안을, 2주 동안을 공연을 했는데, 막 엄청난 사람들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책을 따라서 심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이라는 개념도 우리들 세계에서, 우리 이성 세계에서, 이 땅에서 책이라는 개념이고, 책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살아온 세상을 소설로 쓴다면,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써도 부족하다고 그런 말을 하지요. 그게 책이에요, 여러분. 한계예요, 책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책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기록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책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펼쳐져 있는 책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심판의 표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행위들, 그 다음에 생명책,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그 죄인에 대한 심리가 있지요. 그 다음에 심리 다음에 선포, 공포가 있지요. 선포가 있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행을 하지요. 그러니까 심리, 선포, 집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실 심리를 하겠지요. 하나님은 사건의 상태, 즉 마음의 생각과 은밀한 의도를 포함한 사람의 과거 생활 전부를 심리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책을 열어 펴는 것으로 상징했어요. 계시록 20장 12절과 다니엘서 7장 17절 같은 개념이 들어있어요. 재판장은 통상 율법책과 그 재판장 앞에 선 자들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책의 비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함을 책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반 우리 법정에서는 검사가 죄를 기소하고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고 그러죠. 그러면 검사가 증거를 잘 들이대고 세면은 유죄가 되고 또 죄 형벌이 커질 것이고,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고 증거를 잘 대면 무죄 선언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법정에서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것을 억울한 판결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제를 두고 있지만은 3심제라 해도 지방법원도 사람이 판사고, 고등법원도 사람이 판사고, 대법원도 사람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유전무죄, 유권무죄, 억울한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사실 죄송하지만은 법 가지고 전문적으로 기술 부리는 그 검사나 판사들에 의해서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이 지금 민주화가 되니까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심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기 때문에 유전무죄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유권무죄 그런 것도 없습니다. 불편부당한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요즘 보니까 예방접종하려고 모바일 신청했는데 막 혼란이 와가지고 버그가 일어나고 난리인데, 그런 모바일 신청하는 혼란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 완전 무결하게 질서정연하게 심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퍼펙트한 선포가 이루어질 거예요. 판결 선포를 하게 되죠. 판결의 공포가 있을 것인데, 심판의 날은 진노의 날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재판장에
나서게 될 것이고, 각 사람에게 선고된 판결은 감추어지거나 그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될 것이고,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가 이루어지죠. 마지막에 이제 예외 없이 집행이 됩니다. 의인에 대한 판결은 영원한 복을 가져다 주지만 악인에 대한 판결은 영원한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최후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 핵심 교리 종말론은 오늘 최후 심판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최후 상태를 말씀드림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최후 심판을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로 우리 삶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일단 예수 믿어야 돼요. 일단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만인 구원론자들은 기독교를 아주 이기적이라고 하고 편협하다고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정의와 불의가 편협한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이 편협한 것이 아니에요. 낮과 어둠이 편협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편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 죄인도 다 좋은 곳에 간다? 악도 좋다? 그것이 그러면 너그러운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그다음에 의인과 죄인이 있고 그다음에 선과 악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무엇이 잘 사는 것이냐? 우선 일단 제일 잘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목사님과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마지막 심판 장면을 생각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운 공로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굉장히 불량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군데를 읽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록을 읽겠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길지만은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별한다는 말씀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이야기라면 간단한데 기록을 하니까 깁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할 때지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이지요.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서게 되지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은 최종적인 완결판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인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심판주는 그리스도고 협조자는 천사들입니다. 심판의 당사자는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인류입니다. 신자들은 구원을 위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을 위한 보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시기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 모든 사람이 부활한 이후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위들이 기록된 책과 생명책이죠. 심판의 과정은 사실을 심리하고 선포하고 집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최후 상태, 천국과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최후 상태, 이제 심판받고 최후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중한 진리들을 논리적으로 요약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인내한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배운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